시편 65편. 자, 오늘은 우리 단락별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한 단락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읽으라는 만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자, 3, 4절은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언턱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들은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절기 때에 그들이 예배 드리고 또 그리할 때에 이걸 찬송으로 불렀던 게 분명합니다. 특히 그들의 절기 중에서 구약에서 그 지정한 3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한 절기로 지켰습니다. 8일 동안.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것. 두 번째 거는 그 추수절 또는 뒤에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막절 또는 초막절. 두 번째 거는 추수절이라기보다도 맥추절로 그렇게 표현되어지죠.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기니까 맥추절. 그래서 이거는 다 농사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추수할 때는 언제나 축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이 추수를 허락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이렇게 기쁘고 풍성한 추수를 하고 있다 하는 그 고백으로 그들이 절기를 정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칭송할 때에 이와 같은 시편으로 찬양을 했던 게 분명합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1, 2절에서는 보니까 뭔가 아주 기쁨에 넘치고 흥분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만만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하는 이 겸손함에서 우러나는 그 자신만만함.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이 찬송할 준비가 되어 있고 찬송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게 얼마나 지금 갖추어져 있으면은 서원을 한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이제는 갚겠습니다. 그 소원대로 이행하겠습니다. 2절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어떤 죄를 참혹하게 뉘우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는 지금 그 분위기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무언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깊이 새기고 그 은혜를 지금 만지고 있고 맛보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내게 은혜 주신 그 뜻대로 무언가 섬겨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넘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인가 상황을 이래 보니까 저 마지막에 11절에서부터 13절을 보니까 지금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그러니까 이 추수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내게 이와 같이 넘치는 기쁨과 감동이 있는지 3절에서부터 이제 몇 가지를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 애초에는 이랬습니다.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서운을 갚고 이리 할 자격이나 능력이나 실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표현이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죄의 본질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대해서 삐딱한 태도를 가지는 것.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보면은 대화하는 상대방을 안 보고 보는 것 같은데 초점이 없거나 아니면은 내 뒤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있거나 이러면은 그 상당히 모욕이잖아요. 그죠? 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으나 실상 하나님에 관한 다른 어떤 조건을 보고 있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이 언제나 내 체질이었는데 그게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그런데 하나님이 내 허물을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를 못하고 언제나 내 이중적 계산을 따라서 살아서 이중적으로 살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초점이 없기 때문에. 그죠? 이중 마음은 반드시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주께서 나를 사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중 마음인데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일편단심이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이중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해서 일편단심을 가진 하나님에게 전능하심이 있으니까 내가 그 은혜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사하시리다. 그래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렇죠. 이게 복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일찍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뭘 투자를 해서 뭘 하고 어떤 이런 계산에서 일찍이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 거기에 모든 복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사람들도 농번기 때 바빴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랫동안 안 오고 그리하면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모자라고 하면 또 병충해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병충해가 생기면 이 가난한 농부들은 그야말로 대책이 없죠. 그러면 이 근심이 한짐입니다. 거룩으로 도둑놈이 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치기도 하고 남의 밭에 가서 훔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민생고가 어려워지는데 그런데 이때에도 참 다행스럽게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으로 농번기 때에 농사가 될까 싶지 않는 그러한 날씨와 조건들이지만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판단하면서 처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랬던 건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살기에 어렵다고 여겨지는 형편대로 처신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잘못됐다라고 흠잡지 않습니다. 다 그리 사니까.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을 알고 그 생활을 중심을 딱 잡아가는 것은 지금 이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지내갈 때에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으로 이 불경기에서 내가 어디에다 우선권을 두고 처신을 해야 되나, 내 인격과 성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이 중심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교인들이 그리 많지는 아니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1,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고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 은혜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은혜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 참 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지금 거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누가 주를 의지해야 된다고 합니까? 주를 의지해야 될 사람은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 대개 자기가 신을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신을 절박하게 찾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의 구도 행위를 가만히 보라고요. 정말 절대의 믿음과 의지함을 가지고 지가 믿는 신을 찾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정말 신이 아니면 안 될 그 궁지에서 몰렸을 때 오히려 신을 버리지 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이 이스라엘이 믿고 있고 실천했던 그것은 뭡니까?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 갈 때 것이 다 갔습니다. 해볼 것 다 해봤습니다. 이런 궁리 저런 궁리 다 해봐도 이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게 나의 땅끝이고 먼 바다에 버려진 것과 같습니다. 바다는 표류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방향이 없고 길이 없으면 표류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바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비유입니다.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 어떤 대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전긍긍해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고생과 고통뿐이, 그것만 느낄 뿐이지 길이 안 보입니다. 땅 끝에 있습니다. 먼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기독교인들은 주를 의지합니다. 그죠? 조금 여유 있고 대안이 있다 싶을 때에는 그것까지 다 해보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뒤로 미룬단 말이에요. 바빠서 안 됩니다. 또는 아파서 안 됩니다. 아니면 좀 벌고 난 다음에 하지요. 뭐 하지요. 여유 있을 때는 자꾸 미룹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독교인은 그렇게 여유있고 땅 끝에 있는 것 같고 바다에 표류한 것 같을 때에 그때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 참 간사하게 여겨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쏙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내가 내 낯이 간지러울 정도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듯이 주를 의지합니다. 그죠? 누가 주를 의지하는가? 땅 끝에 있을 때 주를 의지하십시오. 바다에 표류하는 것과 같을 때, 그죠? 살고자 집착하여 몸부림은 치지만은 그 표류입니다. 표류. 그러고 지치면은 끝나는 거예요. 바다에 표류하고 있을 때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떻게 그를 돕는다고요? 그런 자들을 의를 따라서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절대 사람에게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편 만들려고 무언가 사탕 하나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죠? 엄위하신 일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 안에서 회복이 된 자들은 절대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당신의 수준을 걸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죠?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이 은혜를 5절에서 말하는 것, 이 은혜를 다시 또 다 새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지금 감동에 넘치고 자신감에 넘치는 현재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의 현장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이것을 노래하는데, 먼저 6절, 7절에서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우리가 땅 끝까지 몰리게 되는 우리 일상의 그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바다에 던져져서 표류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 현장이나 요소들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산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시 말해서 산으로 일컬어지는 이런 자원, 이런 직장, 이런 업, 이걸 가지고서 나름대로 애를 써봤는데 삶이 언제나 우리에게 속임을 주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언제나 기대를 가지고 또는 낙관주의적 기대를 가지고 이 직장을 해보고 저런 사업을 해보고 또는 이런 계획을 세워보고 이런 시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기대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삶의 현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삶은 그 시인 푸시킨이 말했던 건 삶이 그대를 속인다 할지라도, 그래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내 땀과 내 수고의 진실을 결코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현장, 내가 애쓰고 있는 우리의 생활은 내게 약속해주고 보증해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있다면은 우리를 속이고 실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의 삶이 산이라 일컬어지는 그 업이나 그 직을 붙들고서 기대를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속임을 주고 그냥 지 갈 대로 가버립니다. 그의 땅끝이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표류하는 바다가 거기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어떤 이는 바다와 같은 또 이러한 업이나 직을 가지고서 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합니다마는 내가 산에 있지 아니하고 바다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이 괜찮을 것이라 여겼는데 그거는 내 생각일 뿐, 바다로 일컬어지는 그 삶의 현장은 절대 우리 기대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표류합니다. 그리고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참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지요. 참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제일 기대하고 아쉬우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또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부터 받는 실망과 좌절감이 너무 큽니다. 그죠? 결국 사람이 피해서 도망가는 것은 사람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죠. 산을 피하기 위해서 바다로 가고 바다와 같은 삶을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사람을 피하고 사람에게 너무 많은 실망이 있고 또는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답니다. 그 힘을 본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 힘을, 농번기지만은 이 농번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딱 처신을 잃지 않고 지냈을 때에 참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 산과 바다와 사람을 통제하시면서 농번기를 딱 지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죠? 이걸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 2절과 같은 오늘이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그 다음 8절에서부터 10절.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 끝까지 몰렸습니다. 자, 거기서 주의 징조라고 하는 것, 이게 그 8절 후반절에서부터 나열이 되고 있죠.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는 아침이 두렵고 그 다음에 그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잠자리에 들 시간도 아니지만은 내가 피할 자리와 또는 내가 편안함과 그 다음에 안심을 느끼는 자리가 언제나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하는 강박관념으로 일과를 그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막 집착을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울증 현상의 초기잖아요. 그죠? 이게 또 현실 도피증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신감을 잃었다고 하는 것과 이게 내가 땅끝으로 몰렸다고 하는 그것을 증명해 주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아침이 두렵고, 참 이 불경기에서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침이 두렵겠어요. 그죠? 얼마나 아침이 두렵겠어요. 그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게 얼마나 발걸음이 또한 무겁겠어요. 그죠? 저녁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음 날에 대한 걱정을 송두리째 만드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 이런 불경기가 점점 짙어가는 이런 때를 살아가는 그런 생활인들의 현실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이 보정된 것이면은 일어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아침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그 저녁 시간이 얼마나 보람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는 재미를 느끼는 게 저녁 시간에다 보람을 느끼면서 하루가 정리될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리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는데 땅 끝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이 징조를 보는 거예요. 그 놀라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정말 내가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었다. 9절에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 가나안 땅은 이 과수 농사가 아주 유명하죠. 아주 유명하죠. 이게 예를 들면 우리도 포도든지 배든지 복숭아를 추수할 때쯤 될 때에 비가 오면은 이거 과수 상품 다 버리잖아요. 당도가 확 떨어지니까, 그죠? 확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오는 게 1년에 한 130mm 정도 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여름철에 많이 올 때는 한 지역에 하루 만에 오는 비 양, 그 정도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130mm 1년 내에 오는 게 한 130mm 정도인데 이 비가 언제 오는가 하면은 12월 중순에서 해서 2월 초순 요 사이 기간에 띄엄띄엄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뒤에는 건기입니다. 건기. 그런데 수분 공급을 어떻게 받느냐? 그거는 이제 이 이슬이죠. 지중해하고 동쪽 사막, 이 경계에 아주 좁다란 이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지중해와 동쪽 사막의 기온이 아침 저녁으로 교차되면서 굵은 입자의 이슬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들이, 눈에 안 보이는 이슬들이 이렇게 되면서 뭡니까? 풀잎에 맺혀있던 게 굴러 떨어지고 그 다음 덩어리가 뭉치고 자꾸 이게 땅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죠? 이게 과수농사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포도든지 이 열매들이 굉장히 당도가 높단 말이에요. 아주 그래 당도가 높습니다. 아주 그게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을 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 자주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는 그 증거로서 자주 뭘 언급합니까? 이른 비를 주셨다. 늦은 비를 주셨다. 이른 비는 파종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늦은 비는 가뭄을 막고 병충해를 막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오는 것, 이것은 그 해의 풍년을 보장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렇게 목마르게 기다리는 비인데 이 농사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비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더욱이 가물다. 그럴 때 이 물을 어디서 끌어대느냐? 그죠? 요단강에서 끌어대기에는 이게 지형적으로 해발 차이가 너무나 해발이 거의 1000m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관계수로로 끌어대느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올해 이 넘치는 풍년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갚겠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이 추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됐는가? 그들이 돌아보니까 9절에서 하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물을 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땅을 심히 윤택하게 하셔서 그래 하시는데, 자기들은 요단강 이게 젖줄로 여기는데, 그런데 해발 최소한 1000m 이상 낮은 지역에 있는 이 요단강에서 물을 끌어들일 수 없는데, 그 빛 좋은 개살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끌어들이는 물은 하나님의 강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강.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서 끌어들이니까 요단 강물도 쑥 오고 이른 비도 쑥 오고 하늘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물 수자원이고, 그걸 이들이 경험한 겁니다. 1년을 지나면서 경험한,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불경기를 지나가고 어려운 걸 지날 때에 이 단어를 꼭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강. 하나님의 강.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들이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이 이스라엘의 지형에서 요단강 외에 다른 수자원, 또 이슬 외에 다른 수자원을 생각할 수가 없는 지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추수를 이리 해냈단 말이에요. 그들의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강, 이것뿐입니다. 10절에서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렇게 할 자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사의 과정이 10절처럼 안 되면은 1절, 2절에서 말하는 이 넘치는 추수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11절, 12절, 13절에서 참 아름다운 시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온갖 은혜, 앞에서 말했던 이 4가지로 소개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내용들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하는 이걸, 그 은혜의 그림을 11절, 12절, 13절에서 시적 노래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참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까, 농사를 어떻게 할까, 한 해가 걱정이었고 근심 덩어리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나고 보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한 해를 관씌우시니. 그리고 지금 1절, 2절에 관을 쓴 자의 노래고 관을 쓴 자의 자신감이고 감동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가 했느냐? 앞에서 4가지로 소개를 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셨다.
그래서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당연히 감람류입니다. 감람류. 그죠? 우리가 올리브라고 부르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이 감람 열매, 즉 올리브,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의 김치 이것보다도 더 다용도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올리브가 없으면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생활이 안 될 정도였어요. 기름 나지요, 거기에서 먹거리 나지요, 거기에 또 큰 기름은 불 떼는 것도 되지요, 치료용으로서의 기름도 거기서 나지요. 그래서 감람을 쭉 짜면 우리가 원유를 정제를 하면은 제일 위에 것, 제일 밑에 것 이렇게 해가지고 휘발유에서부터 저 등유까지 쭉 해서 원유 버릴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찌꺼기는 가지고 석유 화학 제품 만들어서 엄청나게 우리 생활이 지금 그 제품 다 빼버리면은 당장 지금 생활이 뭐 멈출 정도잖아요, 그죠? 석유 화학 제품들 버릴 게 없습니다. 올리브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다 이제 거두어서 짜면은, 아주 미세한 치료용 기름에서부터 해서 식용유에서 쭉 해서 찌꺼기는 음식으로 쓰는 여기까지 해서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이 여기 올리브를 말하는 이 어원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하셨다는 이걸 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는 올리브를 생각하면서 당연히 예수님이 사람을 위하여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들여셨다 하는 것을 그들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올리브를 짜는 그들의 옛날의 선조들의 기구를 내가 보았거든요. 예? 아주 그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는 그것, 그들의 올리브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감람이 되기 위하여서, 그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감람을 출시하여서 짜서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 정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의 감람 열매가 되기 위하여서 당신을 그렇게 짜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하시고 다음 날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그죠? 죽으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분을 먹으면은,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은, 그분 안에 거하면은 사는 거요. 이스라엘이 감람을 먹으며 살듯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는 이걸 아주 주의 깊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 주의 길에는, 그들은 자기들의 길을 걷고 자기들의 1년 농사 짓는 이 시간을 딱 들여다보면 참 앞이 안 보입니다. 갑갑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길을 갈 만한 길이 아닙니다. 농사 지으며 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살아낸단 말이에요. 주의 길이기 때문에. 그죠? 주의 길이기 때문에. 주께서 앞에서 4가지 은혜를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 해도 걸어갈 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표현하기를 주의 길이다. 주께서 예배하시고 걷게 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길이다. 그래서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그들의 필수품인 감람류 떨어지며 그 다음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주식인 벼가 누렇게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출렁출렁할 때 참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푸근합니다. 그죠? 풍년이라는 이걸 느끼면서, 야, 내년에는 민심이 좀 돌아서겠다. 참 경제사범들이,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범죄가 내년에는 확 줄어들겠구나. 그런 짐작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평화롭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뭡니까? 길에도 감람류가 떨어지고 그들의 들의 초장에도 감람이 풍성하게 열려 있고, 그리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여기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고 하는 것은
자, 저기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거기 보니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노래를 바라고. 자, 이게 지금 뭔가 이게 이제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 풍경을 보면서 이렇게 없는 고백과 같은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 가지고 여기는 간단하게 말했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곡물 농사를 해 가지고 이게 거두는 것은 3월에서부터 한 6월까지. 그죠? 그 사이에 이 곡물 농사, 밀, 보리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추수해서 거두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두어 드리는 것은 과수 농산물입니다. 과일들이에요. 자, 그럴 때에 감람을 거두어 드리는 것에 대해 그 기쁨의 모습들은 11절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여기에는 뭐가 이 과수, 다른 이 과일들인데 특히 포도를 거둘 때는 그 거두는 과수원 옆에 좀 푹 파진, 움푹하게 파진 그런 바위들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포도를 갖다 붓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발로 질겅질겅 밟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홈을 내놓은 것을 타고서 이 이겨진 포도에서 나는 즙이 그 홈을 타고서 밑에 움푹 파여진다든지 항아리에 담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잘 정제된 것은 그걸 해서 포도주로 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또 거기서 마시고. 그러면은 이 포도를 수확하는 이때에는 그 포도 과수원이 있는 이 언덕들이, 왜냐하면 그 지형은 평평한 데가, 이스라엘 땅은 평평한 데가 거의 드뭅니다. 그죠? 해발 1800에서 해발 800에서 한 1000m 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언덕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작은 산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덕들이나 어떤 이런 데에 포도 과수원들이 쭉 있고 크고 작은 거기서 포도를 거두어서 과수원 옆에서 바로 이렇게 즙을 짜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온 산이 붉습니다. 온 산이 표도향으로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그들이 하면서 이걸 하면서 곡을 하겠어요? 아니지. 노래를 하죠. 그죠? 노래를 하고 막 그죠? 그게 지금 여기서 시적으로 오는 게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산마다 언덕마다 이게 쭉 흐르고 포도즙들이 줄줄 흘러가고 붉게 물들고 포도향이 넘쳐나고 온천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이사야서 5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 이 험난한 시대 후에 반드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다, 이걸 약속으로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회복은 바로 이 풍년과 풍성함의 상징인 산마다 포도를 거두고 포도즙을 짜고 그리고 포도주를 담으면서 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 때를 맞이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들의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보릿고개가 있던 1960년대만 해도 이 화전민들이 많이 생겼죠. 그죠? 이 아무리 농사를 해도 안 되든지 아니면은 이 지주들이 소작농한테 너무 많은 이문을 붙여 먹었잖아요. 그죠? 그 반이나 떼가는 게 어디 있어요? 더 지독한 그 지주들은 그거보다 더 떼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소작농들은 빚이 자꾸 지니까 나중에는 이 야반 도주에서 그냥 산에 들어가서 나무 잘라내고 거기서 밭 일과 가지고 그때 나무를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화전민입니다.
예? 화전미. 그런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런 농사를 짓고 곡물 농사든지 과수 농사든지 이런 걸 해서 예를 들어서 늘 약탈을 당해서 끝에 먹을 것이 없다. 아니면 흉년을 당해서 아무 먹을 것이 없다. 딱히 가진 자본이 없으니까 이때는 뭐 큰 농장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다 조그만한 그런 거니까 그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심을 씨앗이 없고 아니면은 농사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자원이 1년 중에 없다. 그러면은 과일을 거두는 이때에 기쁨보다는 탄식이 넘칠 거예요. 그리고 보따리를 싸서 화전민 되듯이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뭐 반노예로 팔려가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그들의 안정되고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 산마다 포도즙이 흘러넘치고 포도향이 한때 그 나라를 가득, 그 마을을 가득 채우는 이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거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우리 시편 23장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양들이 평화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이 정상적인 생활과 그 해 농사가 정상적으로 됐을 때에 가지는 일상적인 평화의 모습입니다. 일상적인 평화의 모습.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약탈당하지 아니했습니다. 흉년과 가뭄을 피해서 정상적인 노력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탄식함과 곡함과 밤에 보따리를 싸서 화전민일이 되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갈 채비를 하는 그러한 결연한 그런 그게 없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그리고 일상이 유지되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2절에서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이 넘칩니다. 그죠? 자신감이 넘칩니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준비됐습니다. 이게 풍성이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니까.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그 저기 뭡니까? 우리가 오순절 할 때에 그 부분을 잠깐 제가 설명을 했죠. 오순절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입니다. 무교절을 지나면서 3월에서 4월에 걸쳐지는 그 기간에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새로운 곡식을 그 해에 첫 곡식을 얻습니다.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해까지 없어서 못 먹었던 것,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딱 정리하고 새 곡식으로 새해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무교절을 지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50일이 지난 뒤에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 합니다. 50일 뒤에 무교절 지킨 뒤 50일 뒤에 이 절기를 지킨다 해서 오순절 50일 뒤 그렇게 하죠. 이때는 뭘 하는가? 이제 곡물 추수가 다 끝난 겁니다. 아직 과수 추수는 남아있고 곡물 추수가 다 끝나면서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무교절은 슬픔의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내왔던 지난 해에 그 어려웠던 시간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50일 뒤 모든 곡물을 거두고 난 뒤 이 맥추절 때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기쁨의 축제.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풍성한 곡식을 주셨다. 이 추수를 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곡물을 창고에 드리고 새 곡식으로 배불리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을 하면서 그래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뒤에 가면서 우리에게 곡식이 있고 곡식이 가득히 쌓여있는 창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구나. 곡식을 주고 창고를 주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믿고서
절대 믿고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 가치관으로 살아온 결과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되었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맥추절 또는 오순절 때 지극히 감사하고 축제하고 기뻐하는 그 주제는 많은 곡식 때문에가 아니고, 그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강을 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기름물이 뚝뚝 떨어지는 길을 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살도록 한 이 말씀을 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아주 극적인 사건이 언제였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려서 율법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킬 때에 어려운 농번기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먹을 것이 모자란다 싶을 그때에도, 물이 없어서 어떻게 농사 지을까 싶은 이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걸어가게 하신 그 은혜, 말씀 주신 하나님,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양식이고 나의 먹을 것이다, 그것을 기념을 하면서 맥추절이 그렇게 지켜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증거로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은혜 안에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길이 있고 작은 언덕들이 있다 하는 이것을 그들이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아주 기쁜 절기입니다. 많은 곡식 때문에가 아니고 필요할 때는 곡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은혜를 축제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65편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했던 25편을 또한 기억하듯이 우러러 보는 것, 주를 우러러 보는 것, 이 불경기에 다 막히고 깜깜할 때 낭망하지 말고 주를 우러러 볼 때 나를 위해서 내어놓은 길이 보인다고 했죠. 이제 65편, 이걸 또 가슴에 딱 새기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갈 때에 이것을 가슴에 딱 새기십시다. 고생의 때가 있으면은 이 고생의 때를 바로 지내고 나면은 1절 2절처럼 풍성한 때가 오고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고생의 때, 어려운 때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냥 고생에 떠내려갑니다. 저 땅 끝에 가 있고 바다에 표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죠? 이 고생의 때, 어려운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때, 그리고 이 불경기라고 하는 이것과 전염병의 위협이 우리를 땅 끝으로 몰아내고 바다를 표류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때일지라도, 그죠? 하나님의 강을 기억하고 주의 길을 또한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교회 중심, 이 가치관으로 처신을 딱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십시다. 헷갈릴 때는 시편 65편을 다시 읽으면서 이것을 살아내는 우리의 표지를 다 잊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러면은 세상은 우리에게 강을 가로막고, 때로는 어떤 정부는 우리의 가는 길에 기름 대신에 짱돌들을 여기저기 두는 그러한 어리석은 수를 만들 수가 있겠으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다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앞에 강이 있을 것이고 우리 앞에 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필요한 기름이 떨어질 것이고, 우리가 둘러보는 것은 불경기의 기온은 걷어지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우리 삶의 작은 산들에는 포도향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의 1절, 2절,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전천 후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아침에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일어났다가
세상에 속고 저녁에는 곡하는 소리로 집안을 가득 채우는 노래가 아침 저녁으로 노래가 달라지는 이런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걸음을 꾸준히 걷게 될 때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불경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자원이 모자라서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없어요. 강은 마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공급하는 수자원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이 있기 때문에 잘 이겨내십시다. 그리고 언제나 1절 2절처럼 이겨내되 죽은 자처럼 견뎌내는 것이 아니고 1절 2절처럼 그죠? 자신감과 감동과 다음을 기대하는 이 기대감이 넘친 가운데서 이 시기를 잘 견뎌내도록 하십시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요. 사람 적은 것과 자신감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는 완전합니다.